아멘.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제사장들 또 이 제사에 대해서 정통성을 알 수 있는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제1차 기한 제사장과 레인 지도자 명단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네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다바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자, 이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지도자들 명단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이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 그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그들이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그걸 완성을 한 거죠. 성벽을 건축함으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한 건 대단한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수룹발발과 예수아가 제1차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었고 느헤미야가 끝을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귀환한 사람들, 그들을 존중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반드시 기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힘들수록 좋은 거예요. 힘든 건 나한테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념해주고 상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힘들지만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찬송 맡은 레위인들입니다. 느헤미야 12장 8절부터 9절.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그래서 이제 찬송하는 찬송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찬송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구약 시대 때는 다 목회자죠. 찬송을 하는 자도 목회자를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지 아무나 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 알고 찬송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 가요를 너무 부르는 것은 그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입술로 세상 가요를 불러대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불러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대제사장 직계후손들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부터 11절.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느니라. 자, 제1차 포로 귀환을 그 앞장선 그 대제사장의 후손들, 대제사장 예수아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음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특히 얏두아가 나오는데 얏두아는 그 느헤미야 시대 이후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인데 이거를 보면 느헤미야를 기록한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또 기록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그 직계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은 계속 그 직을 이어갔어요. 직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야김 시대 제사장 집안의 족장들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2절부터 21절.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빛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실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네다넬이었느니라. 예수와 이후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집안의 족장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야김 시대는요, 그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바로 직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시대를 이어서 요야김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제사 드리는 것,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성 있는 제사와 제사장 드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느헤미야가 잘 개혁을 해서 율법에 근거한 제사, 또 제사장 제도를 잘 정비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나라는 언젠가 망하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영원한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정통성 있는 예배가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시 제단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정통성 있는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정통성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없어지게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그러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오후 예배를 바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예배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말세가 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초대교회를 보면 이 성전은 무너졌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땅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이어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죠.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왜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혼자 예배한 거죠. 그게.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훌륭한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정통성을 유지하고 끊어지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그런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예배 헌신자들이, 예배의 회복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